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의 이 창조의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7단계로 나눠서 마지막 7단계인 7일째는 휴심, 안식을 창조하셨고요. 나머지 6단계를 통해서 이 우주의 만물, 물질로 구성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만드셨느냐, 무엇을 만드셨느냐가 아니라 만드신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그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우, 내 마음에 든다. 원더풀. 그것을 자그마치 8번이나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기쁨을 가지고 그 만드신 결과물인 이 우주 만물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천국의 모습을 그려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일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한 세상,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도 모르게 하는 말이 뭐예요? 참 보기 좋다. 뭐 예를 들면 가족들끼리 함께 오랜만에 모여서 함께 휴가를 가서 형제끼리 모여서 함께 알콩달콩 재미있는 얘기하면서 추억을 나누면서 또 부모님을 잘 모시고 또 형제끼리도 우애하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아이고, 보기 참 좋네. 또 지나가는 사람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가족들끼리 여행 오셨나 보니까 보는데 참 보기 좋네요. 그 얘기 뭐예요? 참 행복한 사람들이군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행복하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기 좋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인생,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긴 것처럼 우리 인생의 동산을 보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행복한 것으로 만드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도 심히 좋은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이라는 그 정원을 보기에 심히 좋은 곳, 행복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인생이 우리가 바라보기에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보기에 좋은 인생, 우리 인간이 보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고 하나님 보기에도 좋은 그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분들 보기에 심히 좋은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으로 만들까요? 먼저 그것은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본을 찾으셔야 됩니다. 절대 해볼까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본을 찾아야 한다. 본문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면서 우리를 만드실 때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짤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사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본이 뭐냐? 여러분 복사본이라는 말 아시죠? 복사본? 복사본은 무엇입니까? 복사기를 가지고 똑같이 하는 거지만 이 사본은 그런 개념이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옛날에는 복사기도 없고 인쇄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원본을 예를 들면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의 원본을 이 서기관들이 펜을 들고 직접 하나씩 옮겨 적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발전시키기 전까지는 대부분 다 모든 책들이 다 이 옮겨 적는 것을 통해 사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 속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원본하고 필체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종이의 재질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자의 크기나 서체도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이 같겠죠. 그게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쓸 때 그 형상이라는 말은 사본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복사본과 같다는 거예요. 또 여기 모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더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틀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뭐 벽돌을 만들 때도 벽돌을 넣는 틀에 맞춰서 만들고 두부를 만들 때도 두부의 틀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틀과 똑같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어떤 모양, 하나님의 복사본과 같고 하나님의 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가족들끼리도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붕어빵 같다 그러잖아요. 붕어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붕어빵. 이 붕어빵 틀에다가 이 밀가루하고 이 앙꼬를 집어넣어서 만들면 똑같은 모양이 되는 것처럼 가족들끼리 닮으면은 붕어빵 같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형상과 모양이 닮아 있다는 걸 뜻하는 거죠. 요즘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농구 선수 출신이 있죠. 허재 씨. 허재 씨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본인도 있지만 그 두 아들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허운과 허운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꼭 사위 삼고 싶을 만큼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것처럼 그 두 아들도 유명한 농구 선수예요. 얼굴도 아버지를 닮았는데 얼굴만 닮은 게 아니라 그 재능까지 닮아 있는 걸 보면서 이 유전자라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걸 느낀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 허재라는 이 농구 선수 출신의 한 아버지 밑에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유전자를 닮아서 어떻게 해요? 생긴 외모도 비슷하지만은 농구를 잘하는 재능까지 유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든다는 의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탁월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발견되어질 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허재의 두 아들 중에 허웅이나 허운 중에 한 명이 나는 농구 재미없어, 나는 농구하고 싶지 않아, 자기 안에는 이 농구 아버지의 피를 이어서 농구를 잘할 수 있는 운동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거 싫어, 그림이나 그릴래, 그러면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물론 모르죠. 그림에 대한 재능이 있다면 성공했겠지만 없다면 실패했겠죠. 뭘 했어야 됐어요? 형하고 똑같이 농구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자기 몸속에 아버지의 DNA가 있는데,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 키워보신 부분 알겠지만은 자녀라고 다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빠를 닮아서 수학적인 머리가 좋은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엄마를 닮아서 음악의 재능이 있는 딸이 있는 것처럼 어떤 유전자를 받았냐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외모도 그렇잖아요. 외가 쪽을 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가 쪽에 닮은 사람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탁월함을 경험하고 하려면은요,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개발해야죠. 운동선수 아들에게 운동을 잘하는 재능을 물려받았으면 운동선수를 해야 되는데 나는 아빠가 이렇게 땀 흘리고 하는 거 나 싫어, 그래서 운동 안 하고 전혀 물려받지도 않은 재능이라고는 없는 음악이나 다른 걸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기는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탁월해질 때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그 모양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할 때부터 우리 인생은 탁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삶에서 사용할 때부터 그들의 인생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유전자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타나지 않죠. 같은 자녀에게라도 어떤 부분에서는 몸의 유전자가 닮아서 얼굴이 닮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재능이 닮아서 그 재능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성격이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것을 내가 받은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부분이 있지만 똑같은 걸 닮지는 않았죠. 예를 들면 모세가 닮았던 하나님의 형상은 긍휼입니다. 그는 그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도우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돼서 이 광야에서 40년간 숨어 살았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의 긍휼은 하나님을 닮아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의 그 긍휼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인도해내는 인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게 바로 그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모세가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심지어는 자기를 원망할 때도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목이 곧은 불쌍한 백성을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살려주십시오. 그게 간절히 애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지 않도록 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게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였다면요, 아이고 하나님 저것들 저거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시죠. 저 도저히 속 터져서 이 얘네들하고 못 가겠습니다. 이랬으면 아마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살아남은 사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결국 모세를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너의 안에 긍휼이 있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너는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구나. 바로 모세의 DNA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도록 만들었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DNA는 뭘까요? 그건 정의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의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비록 어린 소년이고 아직 군대도 가지 못할 만큼 힘이 없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의감은 그 불의한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보면서 순간 정의감이 확 올라오죠.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용맹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의 그 정의감이라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사용해서 그를 용사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의감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해서 용사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DNA는 용기입니다. 용기.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꽁무니를 쫓아가서 그래도 적어도 이 대제사장의 마당까지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더 큰 용기를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안에는 용기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의 생애 마지막에 그가 로마에서 이 네로가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베드로는 용기를 내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장렬하게 순교를 합니다. 결국은 그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용기예요. 하나님 그의 용기를, 나의 형상인 그 용기를 사용하셔서 그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는 소위 목사가 되게 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의 그 용기라는 DNA가 없었으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물론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안에 바로 용기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려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DNA,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허재라는 과거의 농구 대통령이라 불렸던 그 농구 선수의 2 아들은 자기 아내 아버지의 그 농구 잘하는 운동 실력이라는 재능이 DNA로 물려받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찌감치 농구 선수를 꿈꿨고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구 선수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DNA, 그 형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써야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은 대부분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DNA와 같은 형상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복되게 하셔서 그들을 높여 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같은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도 각자 물려받은 형상이 달라요. 그렇죠? 첫째는 아빠를 외모로 닮았다면 둘째는 엄마를 더 닮을 수도 있고요. 첫째는 엄마의 여러 가지 어떤 재능을 닮았다면 또 첫째는 아빠의 재능을 닮았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몸의 건강 상태도 부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비록 하나님의 한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형상, 그 DNA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DNA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요, 그 탁월함이,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유전된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사용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 평가를 받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절대로 복된 인생은 주신 복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인생이 복되려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삶을 잘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은요, 패백할 때 이 부모님이나 이 친지들이 뭘 해줘요? 대추를 갖다가 이렇게 확 던져주는 건 뭐예요? 애기들 잘 낳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마치 부모가 자녀의 인생이 복되게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던져줬다는 거예요? 마치 이 패백 때 자녀들에게 대출을 주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의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된 인생,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되려면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야 되겠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은 주님께서 그 인생을 부르실 때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만 하신 게 아니라 네가 그곳으로 가면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들에게 자손의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대신 저주하는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란 땅으로 가다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 복을 주시죠. 너 하란 땅에 가서 너 다 잘 될 거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너는 무사히 너희 부모님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복을 주시면서 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복을 사용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내게 주신 그 복을 복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 땅에 가서 빈손으로 가서 두 때나 이루는 부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사용하는 법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이 라반 이 사장님하고 계약을 잘 맺어가지고 또 자기가 키우는 양들을 지혜롭게 잘 키워나가죠. 그래서 얼룩양을 받기로 하면은요, 얼룩양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를 줬어요. 나뭇가지를 얼룩지게 해서 그걸 본 양이 얼룩양이 됐다, 이런 성경에 있지만은 그게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여러분들이 맨날 흰 도화지만 보면 다 백인이 되게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게 됐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의 원리를 알고 그렇게 양을 키웠기 때문에 얼룩가지만 봐도 얼룩 양들이 나오는 거예요. 흰 나뭇가지를 보면 흰 양이 나온 건 그건 과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 하나님의 복을 사용하는 법을 야곱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얻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은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100% 200%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요, 주님이 주신 그 복을 사용하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하는 순간 그들의 삶에는 형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사용하는 매뉴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약을 하나 사더라도 어떻게 해요? 약봉지 속에는 약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약을 사용하는 매뉴얼이 들어있잖아요. 하다못해 조그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물건을 담은 그 상자 속에는요, 그 물건을 사용할 줄 아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 속에 보면은요,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방법이 들어져 있고, 그걸 제대로 숙지해야만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다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하나님 부르셔서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주신 복 어떻게 하셨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을 왜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인생은 당연히 풍성함을 누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복을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엄마가 밥 짓는 거 고생한다고 제일 비싼 전기 압력밥솥을 선물로 줘도 그걸 사용할 줄 모르는 엄마면은요, 그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차라리 냄비에다가 가스불로 밥하는 게 훨씬 낫지. 이거 뭘 누르라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은요,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풍성하고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순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복을 안 주셨다, 나는 불렀지만 복을 안 주셨다, 그럼 안 부른 거예요. 안 불렀는데 알아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복도 패키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복을 사용하는 방법, 그 매뉴얼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을 100%, 200% 사용할 수 있는 그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주님이 주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내 인생의 복을 누린 삶을 위해서 고민할 때마다 제가 성경을 같이 펼쳐보는 건 마치 내가 선물로 받은 이 전자제품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모를 때마다, 이걸 사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를 때마다 다시 그 매뉴얼 책자를 보면서 이건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저건 저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100%, 200% 활용할 것인가, 그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육이 멈추고 번성이 멈춘 것처럼 내 삶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풍성함이 막힌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펼치면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럼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생육과 번성의 말씀 속에 있었던 내 이상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그 복은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은 어떻게 해야 복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해 웃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를 향해 웃으시는 하나님 앞에 섭시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어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의 모든 것,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해 놓고 보시면서 어땠다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은, 인간을 포함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라는 것은 그 대상 속에 그 만든 이의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가나 조각가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드디어 자신이 만든 이 조각 작품을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럼 전시하기 전에 무엇부터 할까요? 아마 창고에 있는 내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조각품이나 그림들을 쫙 펼쳐놓고 볼 거예요.
보면서 어떤 것부터 전시하기로 결정할까요? 내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부터. 내가 이 작품,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최고의 걸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시할 때도 제일 중앙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작품들은 그 전시장에 못 가고 여전히 그 창고에 있을까요? 그것을 만든 그 화가나 그 조각가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걸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그렸지만 조금 그때 내가 좀 힘들어서 그랬나?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네? 한 건 전시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이곳에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지구, 이 우주 가운데 여러분들을 전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전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시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그냥 우연히 혹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그냥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그 작품을 전시하듯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기에 별로 안 좋았던 거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보면서 보기에 심히 좋았던 것들만 전시한 것처럼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어떤 모습일 때 우리가 복을 주실까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을 때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그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실 때는 어떨 때라는 거예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한, 마치 이 사랑하는 손자를 보는 할아버지 같이 아이고 내 새끼 왔어 이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면 그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 부모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아이가 TV에 보니까 새로 나온 신상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은데 얼마 전에도 이미 비슷한 걸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 나 그거 갖고 싶어 했더니 아빠가 안 돼. 너 그거 얼마 전에 아빠가 비슷한 거 사줬잖아. 너 그거 너무 비싸. 너 그거 못 사줘. 안 돼. 그랬다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 꼬마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할아버지에게 이거 사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할아버지가 그 손자를 보더니 아이고 우리 내 새끼 왔어. 아이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 손자가 또 가서 할아버지 사랑해요. 저도 할아버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저 속상한 게 하나 있는데 아빠가 이걸 안 사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럼 할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사주지. 할아버지가 사줄게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꼬마가 갔더니 할아버지가 왜 왔냐? 뭐 하러 왔어? 이러면은 꼬마아이가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틀렸네. 이번 기회는 틀렸다. 다음에 할아버지 기분 좋을 때 얘기하자. 괜히 해봤자 혼만 나겠네. 아빠한테도 혼났는데 할아버지한테까지 혼나면 이건 내가 손해겠는데 하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의 복을 사모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되는 건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화를 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에덴 동산,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무슨 짓을 했습니까?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동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볼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그 직전, 그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볼 때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겠구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순간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너무 실망되고 너무 화가 난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고통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3절에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진노하면요, 우리 삶에 성한 것이 없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이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그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얻으려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걸 줄 수 있는 전능자와 같은 아버지, 전능자와 같은 할아버지가 있어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자신의 필요한 그것들을 공급받으려면 오직 하나, 그분들의 기쁨이 되면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웃으신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의 미소가 느껴진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니?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너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그거 내가 해줄게. 난 전능자잖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진노하신다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어리석음 가운데 있을 때 진노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야, 얘 저 선악과 왜 안 먹냐? 아이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어. 아이 무슨 소리?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줄 아니?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야. 하나님 같이라고 돼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된다. 네가 원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 없애버리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복사본이 되지 말고 네가 원본이 되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래? 하고서 보니까 모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저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나 때문에 실망하실 텐데 나는 싫어. 하나님 날 보고 막 기뻐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표정 보는 게 난 너무 행복해. 내가 설령 하나님처럼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행복하시면 돼. 난 싫어.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하나님이 오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조금 전에 마귀가 왔다 갔는데 마귀가 이렇게 하라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아직도 내 눈에는 그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저 참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난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에덴 동산을 2배로 늘려주셨을 거예요. 아니, 야, 이리 와. 너 선악과 없어도 나처럼 만들 수 있어. 너 선악과 안 먹어도 돼. 내가 너를 나같이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은 인생은 내게 필요한 것은 내게 그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능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분이 그것을 공급해 줄 때는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됐다는 걸 어린아이들은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시면서 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그 고백은 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찬양 중에 보면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저는 이 가사를 느낄 때마다 이게 바로 지혜구나.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에게 전능자가 필요하시다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내 삶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와 같은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볼 때마다 야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나를 볼 때마다 야 나 너무 너를 사랑해. 막 와서 마치 그 손주를 보면 이뻐가지고 자꾸 와서 뺨도 밟고 냄새도 맡아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버리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주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이 나 때문에 웃게 만드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 살 때 우리를 만나러 오신 주님은 슬픈 표정을 지으시고 실망한 표정을 지으시고 심지어는 화난 표정을 지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미소를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날 보고 웃고 계시는구나. 전 그런 의미에서 행복은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행복은 회복이다.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기뻐했던 그 마음, 그 모습을 내 삶 가운데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애써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기쁨을 채우려고 애써봤자 우리는 그 좋은 장난감을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순간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좋은 장난감을 얻은 손자와 같이 내가 내 기쁨을 위해 살 동안은 나는 내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뭐 갖고 싶니? 너 뭐 하고 싶니? 너 뭐 되고 싶니? 내가 다 해줄게. 난 전능자잖아.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미소를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